무엇이 성공한 삶일까요?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 이것을 누군가는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은 돈과 명예를 기본으로 한 세상적인 화려함과 여유, 안정적인 삶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는 기본이고 세상적인 화려함과 여유, 안정적인 삶, 이것을 가졌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겠죠? 성공하면 행복하겠죠? 네. 오늘 잠언이 말하는 성경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잠언은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언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신다면 잠언의 교훈과 훈계를 자기 개발서 삼아서 읽고 배우고 순종한다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5장까지를 보면 유사한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1장에서 15장을 읽다 보면 분명 어디서 봤는데? 맞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딱 봐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번에 써내려갔으니 해석할 때도 가능한 묶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고 읽을 때도 빠른 호흡으로 한 번에 읽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해석할 때 묶어서 같이 해석해야 되고 읽을 때도 빠른 호흡으로 읽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악행에 대한 자책과 회한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리고 악행했던 것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회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는 간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의 귀환을 연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강조합니다. 아들아, 이 훈계를 너의 가슴에 새기라. 기억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에 새기라. 잊지 않도록.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훈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땀을 흘리면 풍족함을 얻게 되죠. 창조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사람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풍족함을 얻는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은 때로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 물질이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생명의 속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위기의 날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속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소유를 얻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던 사람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의외로 삶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어이없이 그렇게 삶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성공하고도 정작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성취감과 만족감, 행복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더라라는 겁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데도 우리 역시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만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지니고도 가난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부유하게 사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과 얼굴빛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 얼굴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 즐거움과 행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표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이 빛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이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지만 미워함이 있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즐거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행복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면 얼굴도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세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미워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이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사람 할 짓이 아니라니까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못해요. 그만큼 악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약속 하나 하시지요. 약속 하나 합시다. 충분히 힘들었으니 지나간 것은 마음에서 떠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미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지나간 일은 마음에서 떠나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숨은 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약속하시지요. 이미 지나갔으니 이미 지나간 일은 마음에서 떠나 보내시고 숨 좀 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잠언은 사람을 구분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13장 9절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생명과 빛과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악인에게는 등불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곧 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지키시거나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소유가 아닌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이해하고 있는 성공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말하자면 의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 잠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점점 밝아지고 소망이 넘친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본 요소는 사람이 많은 것, 인복이라고 하죠. 인복이 많은 것, 혹은 부유한 것,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즐거움과 위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결코 소유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었다 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다 가졌다 해도 내세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성공과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가진 자, 그러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닌 거지요. 구원과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고 내세에 대한 지혜와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공과 행복은 존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이해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것이고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유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다면 행복이지요. 적은 소유이지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존재가 회복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존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공한 거 맞으시죠? 한번 서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세요. 부부라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기본을 무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받은 재능이 특별했던 사람도 있었고 영감이 탁월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남달랐던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평소에 말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던졌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행동이 방자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분명합니다. 방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본에서 출발했고 기본이 탄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도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이웃사랑 같은 기본에서부터 여호와 경외가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성공이 믿음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큰 믿음을 한 번에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작은 성공이 믿음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작은 빛이 모이고 모여서 다른 이들까지 환히 비추는 큰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것만 기도하다가 언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생을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큰 믿음으로. 그러나 이뤄지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은 빛이 모이고 모여
많은 이들을 비춰주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평소에 작은 등불을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다가 꺼져버리고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불이 꺼졌으니 삶의 길을 어떻게 비춰가고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빛을 소중히 키워가고 또 비춰가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바라보십니다. 의인도 바라보시고 악인도 바라보시지요. 그런데 누구를 도우시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성공이고 거짓된 행복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유행처럼 따라가고 휩쓸리고 심지어 인생과 영혼까지 다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뛴다고 같이 뛸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멈춰 서는 사람들입니다. 멈춰 서서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멈춰 서는 거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다고도 하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비춰보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식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행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멈춤으로 인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멈춰서면 세상은 뒤처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멈춰섬으로 바른 길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멈춰섬으로 지름길을 찾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더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기대한다면 말씀 앞에 멈춰 서기를 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성공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행복하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으로 행복해지려고만 했는데 오늘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소유로 응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는 소유로 응답하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부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잠언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성공적으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유로 응답하는 자가 아닌 존재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유로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응답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존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춰서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바른지 옳은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보이고 힘을 내어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 그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을 얻으면 그때 행복하리라. 오늘을 희생시키면 오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소소한 행복 찾기.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 작은 행복 찾기,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지금. 이번 주 우리 작은 행복 찾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고맙고, 참 고맙고,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 참 사랑스럽고, 우리 아이들 예쁘고, 건강한 게 얼마나, 공부는 모르겠지만 참 예쁘고 귀엽고 건강하고. 오늘 행복하십시오.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이들에게 빛을 나눠주시는 성공한 사람,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